예,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가시며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길,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 병세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일반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안수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그 병을 고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 보여주고 기도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은혜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은혜 이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나 같으면 얼마나 힘들었냐. 야, 얼마나 잘 되냐. 내가 마침 이 마을로 지나가다 너희를 봐서 망정이지. 너희들 오늘 수지 맞은 날이다. 이리 와라. 다 이리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끌어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뷰티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멀리서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참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가까이 오라도 안 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도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한 거 보면 참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 10명이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런데요 이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았죠. 저는 찬송 중에 참 좋은 찬송, 다 찬송이 참 좋습니다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도 또 여전히 내 기대와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 어느 틈엔가 나에게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함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른 데 찾지 않고 예배당을 찾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 거 얼마나 귀한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참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주문을 거신 것도 아니고 참 놀라워요. 그냥 그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안 하셔도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10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해보죠. 그 1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도 별거 없네. 이게 뭐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일단 뭐 제사장에게 가서 뭐 기도 안 해주면 거기라도 가서 기도 받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잊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모조모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그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튼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차지 않아도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 은혜,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그 10명이 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제사장에 갈 것도 없어요. 저희 보세요, 이 보세요. 문드러진 살이 나고 빠진 손톱이 자라나고 얼굴을 보세요. 삐뚤어진 코가 바로 잡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10명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바로 교회 개척을 할 텐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쪼르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야야, 그 가던 길에 10명은 다 병 나은 거 아니야? 나머지 9명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정말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부터예요. 진짜 큰 선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된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나머지 9은요, 그냥 가다 병 낫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질병,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10사람 똑같았어요. 그러나 구원, 온전한 구원은 오직 이 한 사람만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병으로도 고침을 받았으나 영혼의 구원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치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부해지고 부함이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병이 나아지고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병 나았습니다. 평생을 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일어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일어나고, 아들이 속을 새겨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도 딸이 속을 새기네. 아이고 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 안에 반복되고 기억되고 새겨질 때에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의 복음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치유와 우리의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인구원의 복음, 전인구원의 복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영혼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복음, 전인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구원의 핵심은 전인구원이지, 그냥 육체의 질병에 다 오라, 온갖 각세 병자들 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나중에 결론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인구원의 복음을 본문의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시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필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많은 길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뭐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잖아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갈릴리는요, 풍요로운 수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또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항상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변두리, 주변부,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뭐 다양한 인종이 교류를 하고 무역이 일어나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볼 때는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취급되던 곳이 사마리아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안 가요. 뭐하러 가요? 안 보면 그만인데. 예수님 그 길로 가세요. 자, 단순히 오늘 이 11절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 주변부에, 그 경계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돼 버리고. 교회 오면 무엇이 기쁘시죠? 주님 만나는 기쁨,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 들음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또 기쁨이 있어요.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손을 잡아주고 아유 오셨느냐고, 잘 지내셨느냐고 할 때, 그때 참,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통영에서 차를 몰고 거가대교 건너오기를 참 잘했다. 아멘. 아들하고 며느리감 데리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왔나? 표정에서 읽혀요. 왜 왔지?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그런 자리 가면요, 있고 싶지 않아요. 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편벽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의 한 마을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바로 이 사건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다 평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나 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나사렛 가보니까요, 진짜 이 산지와 평지 사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근데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에 속해서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에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그 얘기예요.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냥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우 저 갈릴리 사람 저거 또 왔네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여러분 이 어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저는 이 예배당을 찾고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나 반겨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만나러 가. 나는 주님 말씀 듣겠다고 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여러분 이왕이면 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누구의 인정을 받는 믿음?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누구처럼 10명 중에 돌아온 그 한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하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대사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의 그 믿음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너의 그 믿음이 복음을 흥왕케 하고 너의 그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네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아예 그 시대에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다 아예 갈릴리란 동네를 그냥 이방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오늘 그 뜰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 통속이잖아.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되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불리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당시에 그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래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이래요. 띵 충격.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저 예수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아니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마리아인이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난치의 병, 이 나병. 오늘날은 한센병에 관한 치료의 약재와 또한 의학의 기술들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이건 정말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나을 수 없는 병 천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졌고 그들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서 사람을 봐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음이 되어 예수께 돌아왔다.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이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9은. 그런데 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맞아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요. 그러나 갈릴리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사실 유대인이요.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9은 갈릴리의 유대인들이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니 아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이 10사람은요 원래 같은 적이에요. 뭐 때문에 같아졌죠? 나병 때문에 같아진 겁니다. 갈릴리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10명은 그런 거 구분 없이 같이 함께,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향하여 그 길을 가다가 가는 길에 병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백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9명 어디에 갔을까? 제사장한테 갔겠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왜 제사장한테 갔을까? 아이고, 여러분 병이 다 나았고 깨끗해졌는데 그냥 가다가 났으니까 예수님이 뭐 안수해 준 것도 아니요, 기도해 준 것도 아니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한 것밖에 없는데 가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내가 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 하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회복이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냥 갔어요. 굳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이고 예수여 나 당신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는 달랐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병 나은 것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의 멍해가 늘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께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수정하고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동기며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글쎄요, 그게 무슨 역사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될까? 어차피 사마리아인이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병 환자야, 아유 그러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이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점점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는 깨끗하고, 이와 같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이 점점 뭐가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내 기준, 내 의,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차별하고,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혹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 그런 것은 없을까?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는 4절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너희를 잡아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사마리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갈릴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어. 나하고 안 맞아. 오늘 교회 가는데 또 그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다 깨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너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에이, 주님, 그 은혜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신앙과 믿음은 편하지 않아요. 편치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아니, 바벨론에 지금 뭐가 좋아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성읍을 축복하고 너희는 거기서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실을 심고 왜 그거 하란 말. 하나님, 바벨론이 그냥 홀딱 망하게 해주시고 그냥 불덩어리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끝장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그냥 할렐루야 하며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살으래. 살으래. 아유, 여러분, 아유, 주님 이거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알아, 안 되는 거. 근데 난 너희 위해서 했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주께서 생각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는 전부 계산적이고 전부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러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냐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거 이론이 그렇다?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거 믿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예. 나는 그냥 9명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러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9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의지요? 아닙니다. 의지는 달라요. 9명과 같이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기억했다? 주님을 기억했고 예수를 기억했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교회 주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더 쉽게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꼭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고집은 고집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X 고집입니다. 제가 이 강단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X 고집이라 그래요. 제발 좀 그런 고집은 밑 닦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겸허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게 하고 나로 믿음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운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저들이 도대체 갈릴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음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게 어찌 우리 의로 된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인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이지, 긍휼히 여김 때문에 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시요,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걸음걸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희 믿음이 뭐냐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라고 갖고 있냐고 조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틀려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틀리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과 이웃 앞에서, 정말 저 믿음. 여러분, 저도 어디 나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이야, 정말 얼굴이, 근데 누가 절더러, 어디 법사세요? 얼굴이 거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이거, 근데 이 목사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그렇게 보여야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그게 인정받는 목사일 거고, 그게 인정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인정받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으세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보는 게 달라집니다. 사마리아인이 갈릴리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럴까? 나는 과연 그런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걸 무겁게 받고 오늘 삶의 자리로 나가되, 그러나 우리의 이 무거운 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임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과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